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내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24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가보면은 여드레를 지나고 나서 도마도 함께 거기에 있을 때 다시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지금은 도마가 있을 때 왜 찾아오셨을까? 만약에 도마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한 번만 딱 찾아오면 될 일인데 왜 굳이 도마가 없는 시간을 들여서 찾아오셔가지고 두 번씩 이렇게 똑같은 장소를 찾아오셨을까? 이제 오늘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절과 29절 한번 읽어봐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25절처럼 도마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다 하잖아요. 주님 좀 보여주세요. 좀 뭔가 증거들을 좀 나에게 주세요. 이런 생각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야 믿음이 더 확고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입니다. 주님이 가려놓으신 겁니다. 보지 않는 건 내가 안 보는 거지만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냥 가려놓으신 겁니다. 도마는 그렇다 치고 그럼 제자들은 어떤가 한번 가볼까요? 아니, 도마는 뭐 이렇게 자꾸 뭐 보여주세요 어째요 하는데 그럼 제자들은 어떤가 한번 가봐요. 자, 19절 20절인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근데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문이란 문은 다 꽁꽁 닫아놓고 그 안에서 몰래 기도하고 몰래 예배드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19절 모습이거든요. 지금 제자들 그룹에서 특별히 훌륭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 모습이나 의심하면서 믿지 않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제자들이 더 믿음이 좋다거나 제자들이 특별히 도마보다 더 담대하다거나 이런 모습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보기에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무서워 문을 닫고 기도할 정도면 사실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9절에 나타난 제자들이나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도마나 그렇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20절에 한번 와보면은요. 손의 옆구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도마를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도마는 제자들처럼 손의 옆구리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못자국도 보고 창자국도 다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8일 전에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유가 물론 반가웠기도 했겠지만 3일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 못자국 직접 본 거예요. 군병들이 찌른 그 창자국, 그 나머지 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현장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때 그 못자국, 그때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서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겠죠. 유령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겠죠. 도대체 예수님 보시기에 도마의 불신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정도 믿음은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이 얼마예요? 3년 넘게 식사 같이 하고 수많은 추억들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핍박당하면 제자들 서로 얼굴 보면서 위로받고 한번 씩 웃고 나면 또 다음 장소 가서 전도하고 또 핍박받고, 그 생활을 한두 번 했겠느냐고요. 같이 배고프고 같이 추워보고 같이 싸우기도 했던 그 세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도마 혼자만 덜렁 왕따가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오늘따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지 막 얼굴에 화색이 나요. 그러니까 제자들 분위기는 며칠 전에 암울했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걱정해서 문 꽁꽁 닫아놓고 근심하더니 지금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마가 화나지 않겠어요? 자기도 그 자리에 함께 끼고 싶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하는데 자신만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된 느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까도 25절에서 살펴봤지만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은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난 거 봤지 않니? 난 못 봤어. 너희들은 예수님 옆구리에 못자국 난 거 다 옆에서 확인했잖아. 나는 아직 못했어. 그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몸을 너희들처럼 샅샅이 확인해 본 적도 없어. 나도 너희들처럼 직접 보고 싶고 나도 너희들처럼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 근데 난 그런 적이 없잖아. 이런 표현 아니었을까요? 도마도 직접 보고 싶은 겁니다. 도마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데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유령인지 아니면 비슷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겠지요. 자기 스승인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제자들 앞에서 도마의 성격은 빈틈없는 성격이에요. 제자들에게 언제나 그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믿음도 훌륭하지만 꼭 확인해 보고 꼭 검증해 보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 사도요. 믿음 생활 신비적이고 허황되게만 하지 마세요. 믿습니다만 하지 마세요. 직접 보기도 하고 확인도 해보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손으로 잡혀지지 않으면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모든 제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도마 혼자만 인상 쓰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는데 왜 도마만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왜 예수님께서 하필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는지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나머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훌륭한 점도 알고 계셨지만 도마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도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도마를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만져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봐야만 믿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만으로 믿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한번 그 상황으로 다시 가볼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자 20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2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2절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2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22절에서도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손과 옆구리를 본 후에 기쁨이 찾아온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마 찾아왔을 때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이에요.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손과 옆구리를 먼저 보여주셨나요? 아니면은 제자들과 똑같이 말씀을 먼저 주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순간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 누웠던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들은 평강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도 똑같이 2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마를 찾아오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실 것 같았는데 처음 오실 때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왜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도 도마의 믿음도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이란 단어를 넣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27절과 29절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이것을 한번 버전을 바꿔봤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너는 말씀도 없으면서 보이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느냐? 너는 보이지 않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을 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다, 안 본다, 만진다, 안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이 보려고 하고 말씀이 없이 만진다는 것은 100번을 만져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믿는다면 당장에 교회를 나갈 것입니다. 그 어머님이 3일 후에 나으셨답니다. 자, 그 사람은 나왔을까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말씀이 없는 보여지는 거, 말씀이 없는 잡혀지는 것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 없이 보려고 하는 것, 말씀 없이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했던 도마의 부족한 믿음을 치료해주고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신 것은 도마처럼 너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바로 그곳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이 일로 인해서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진 않습니까? 작정 기도도 해보고 저녁마다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뭔가가 잡히지 않아서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특별한 사람 빼고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기도한 후에 흔들리고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작정 기도까지 했는데도 보이는 거 하나 없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다면 당연히 낙담이 되지요. 당연히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를 가르치지만 때로는 응답이 더디오는 것 같을 때 저의 마음도 초조하고 저의 마음도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한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유독 의심이 많았던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27절에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보고 싶어하는 그것은 너의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네가 잡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너의 믿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일 때 힘이 나고 잡힐 때 힘이 나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려도 보이지 않는다면 불안해하고 잡히지 않는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에 반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믿음에 굳게 섭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장에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말씀만 의지하고 굳세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한 말 한마디를 믿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간다면 그 부모는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해준 약속된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숨겨져 있는 것이고 실상은 현재 보이는 겁니다. 현실은 보여지고 느껴지고 잡혀지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만일 믿음으로 풀어야 할 것을 현실로 풀어버린다면 이건 전체가 다 꼬여버립니다. 현실로 풀어야 할 것을 믿음으로 풀어버린다면 이것도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고 잡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시 말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보여주세요 하는 것은 이게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럼 믿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응답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애타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대가 됩니다. expect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소망이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고문의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민만큼 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흥미진진하고 막 뭔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내 기도대로 주실까? 내 기도보다 크게 주실까? 내 기도와 다른 방법을 주실까? 기대와 흥미진진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요? 그 기대와 소망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아주 큰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그동안 예수님을 스승이나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은 온전한 주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임하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흘러나온 것입니다. 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겁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은 될 수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본 적이 없었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도마의 가슴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받으시는 두 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보다 훌륭한 고백은 없었어요. 오늘 도마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보다 훌륭한 고백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없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고백은 베드로가 말한 고백과 도마가 말한 고백입니다. 왜요? 그의 속에 보는 것이 들어가지 않고 잡히는 것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입술에서 말씀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도마와 같은 믿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미 주인이 되시고
이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도마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에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이제부터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은 현실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현실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